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려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심해지도록 자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은혜의 시간표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성대 특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인데, 이 헌금이 특권으로 누려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 그 신앙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책임과 의무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능력과 힘과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기능으로 되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온전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책임과 의무 이전에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가 감당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이 아닌 관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걸 목적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지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성도에게 열매가 뭘까요? 그러면 성도에게 열매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것,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어떤 숫자나 어떤 눈에 보이는 배경이라면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능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데반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허상, 전부 다 허상, 허수에 다 붙잡혀 있게 되지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 학동교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 산꼭대기에 몇 가정이 안 돼요. 가정이 한 5, 6가정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왜 저기 와 있을까? 여러분,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과정 7년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7년을 공부하고 저 산꼭대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목회자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까지는 성도가 받는 훈련과 또 다른 훈련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훈련을 다 받게 하고 그 산꼭대기에 가 있게 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숫자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떤 눈에 나타나는 열매를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밤새 아팠거든요. 밤새 아파서 거의 밤새 울다가 지금 나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나? 새벽에도 전화를 드려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제 안에 그 하나님 뜻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억지로 싣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열매예요. 숫자가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거대한 교회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하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누가 합하는 사람? 예수님과 합하는 사람은 영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되게 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해방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려지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지혜로 와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낙제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나고자라는 거예요. 나고자.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기를 원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떤 열심의 과정이 아니고 연합과 하나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밤새 아프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더 깊은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 왜 내게 자꾸만 왜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여기서 계속 만들어 가시거든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제 안에. 정말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미련하게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시험과 어떤 것들이 어떤 시험 어려움이 올지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빨리 와서 내가 빨리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습니다. 그 응답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경륜은 우리의 거짓 자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본성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새 창조하시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 자가 뭐죠?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거짓 자예요. 내 중심, 내 생각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거짓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이게 응답이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온통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래요.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 가벼운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그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들려오는 소리에도 속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 계속 여쭈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서 나로 살고 여러분 내 것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묶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를, 하나님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신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어요. 옛것, 거짓자는 다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하시는 거. 골로새 3장 10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공동번역에는 새 인간을 입으십시오.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 말은 예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공동번역에도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령에서 나온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관계인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소망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옮겨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당신들은 각자 소유 가운데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누구께 바치는 거라고요? 주님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선교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교헌금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교지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선교헌금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여러분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이때에서 수년을 훈련받고 선교제 가서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려면 여러분 저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복음이 없는 나라에서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헌금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헌금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어떤 사업 자금 같은 거지.
우린 여러분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거기 선교사님 계신 그곳이 그 자체가 열매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 자체로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그 민족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터키에도 우리 아이들을 헌금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들이 누리는 건 뭐냐면 그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나가서 크게 훌륭하게 무슨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통함을 알고 그 아이들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들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금도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의 보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 조미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보물은 뭐죠?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보물은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도둑맞는 인생이 되어져요. 내 모든 것은 다 강탈당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세상에, 귀신에게, 죄에게 강탈당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아멘. 나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목적으로 살면 전부 다 도둑맞는 인생이에요. 전부 도둑맞는 인생. 근데 여러분 대부분 도둑맞는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도둑맞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거기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 땅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지요. 저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어제 밤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드리면 여러분 좀 먹지 않아요. 사단이 좀 먹지 않아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요. 들리는 소리에 끌려가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보물이 누구죠? 자녀예요, 자녀.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 자녀가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나나나 하는 걸 방향을 바꿔서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곳으로 가면 진정한 보아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보고만 이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천국 갈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잖아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천국 갈 건데 이때 굳이 왜 사냔 말이에요. 굳이. 우리 창대가 요번에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을 때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자기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왜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살려주셨는지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땀을 산다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다 그러면 망가지는 인생이고 녹수는 인생이고 도둑에게 전부 다 빼앗기고 강도 사탄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부유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궈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요. 기뻐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이 지금 어리석은 자는 영혼에 대한 비밀을 몰랐어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재물이 다 남겨두고, 그 재물을 남겨두고 소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소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모으려고 하면 그 모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도둑이 되어져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으려고 그러면, 내 것을 모으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래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 것을 모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그것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요.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그리스도로 족한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삶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유함이 있을 때만 세상에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는 게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실로는 부유하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요. 근데 예수님 모시게 부유한 자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전부인 자가 부유한 자예요. 세상의 것에 여러분 생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게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두 옳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다르다. 내 생각 삶은 틀린 거다. 이게 부유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또 어려움이고 환난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신뢰하고 내가 늘 불신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말하는 내 생각과 내 삶은 다 틀리다. 이게 부유함이에요. 주님은 다 맞고 나는 다 틀린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지만 즉각적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지 즉각적 순종 속에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맨날 그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나에게 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없는 삶. 그래서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갈 기도 제목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평생 붙잡고 갈 기도 제목은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없는 거. 내가 평생 붙잡고 갈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제목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것.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것.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뭐가 그리스도의 걸림돌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성령 인도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자기 부인의 사건이에요. 평생 붙잡고 갈 기도 제목, 평생 써야 될 영적 싸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고난에 몰게 하는 그 부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없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게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혼돈, 공허, 어둠일 수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빛이 생기라시니 빛이 생겼다. 그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이기는 비밀은 빛 대신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가 일어나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빛으로 혼돈공허감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